아, 돌아가면서 기도하시. 고생 기도하세요. 안 하셨으면 하시. 지난 주간이 넷째 주간이어서 넷째 주는 늘 그 영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다섯째 주간은 그대로 제가 강의를 하고, 셋째 주는 김수인 목사님 오셔서 하고, 넷째 주는 늘 박 목사님 영상 강의하고, 그 외에는 제가 하고,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죠. 예, 돌아가면서 기도하십시다. 예. 언제나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어야 할 말씀 듣고 저희들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의 틀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보십시다.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의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산다면 이것이 내 사역의 열매이니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육신에 머무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확신한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때에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2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빌립보서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이제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 또 성경, 우리가 지금 대하는 사람, 또 우리가 겪는 어떤 환경에 때로는 어려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대하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로마서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그 한 문장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니까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절대로 결코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지금 겪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 과정 중에 지금 겪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진리의 성령의 빛 아래 우리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리스도에게 붙임받은 우리 성도의 승리를 위한 총체적 그 성취를 이해가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고 우리 삶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본다면 진리의 빛에 비추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사망과 멸망의 근거가 됩니다. 부닥치는 일도 그것이 그냥 어려움으로 그냥 남아있고 성경을 보면서도 이걸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 성경이 복음이 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 내한테 올가미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특별히 빌립보스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스 말씀은 진리, 생활, 체제로 하나님께서 교회 무장의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무장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빌립보스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스를 심도 있게 보지 않으면 자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협력을 해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이 읽히는 겁니다. 이 빌립보스가 실제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빛에 또 우리가 명제적으로 말하면 언약 성취의 이 복음, 이게 성경 전체가 이걸 지금 가리키는 건데, 이런 성경 전체의 복음의 원리를 이렇게 딱 위로부터 잡지 않고 그냥 이 본문을 읽어버리면은 엄청난 이제 짐이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구나. 어떻게 해야 살지? 하는 방법론에 자꾸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게 성령의 성취 사역이니까, 성령의 성취 사역이니까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머리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지체가 되어 하나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이 빌립보스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이게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빌립보스 읽어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한 마음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갈등 양상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또 교회는 완전히 이 땅 위에서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는 갈등,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비일비재한 겁니다. 인간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걸 통해서 자꾸 진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런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내부적 분열의 그 조짐과 실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어떤 교회가 완벽한 하나됨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건 이제 천상에 가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라야 완전한 하나를 우리는 이제 그때 누리게 되고,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걸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부적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의 그 도전이 있는 거죠. 외부적인 그 도전과 어려움에 빌립보 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라는 것이 루디아라는 한 자주장사하는 그 여인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세워진 그 교회, 역사적 어떤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이런 역사적 해석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므로 오고 오는 모든 보편적 교회, 오늘과 여러분과 저의 처한 이 교회, 이것을 비추어주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고 대적자들의 도전 속에 담대하게
응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를 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말씀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그 당대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일 뿐 아니라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동일한 원리로 역사하고 동일한 상황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빌립보 교회에 처한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은 오늘 우리가 교회가 처한 그 다소간의 농도 차이는 뭐 이제 교회들마다 있을 수 있고 막 극심한 갈등에 처하는 수도 있고 또 상당히 극복이 되고 안정된 수도 있고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말씀운동교회 우리 자원종교회가 그런 걸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도전도 많았고 이단 시비에도 몇 차례나 걸려 들어왔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또 갈등도 있었고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고 복음을 더 깨닫게 하는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건 이 땅의 어떤 교회도 빌립보 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동일 원리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동일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갈등 혹은 때로는 외부의 대적자들의 그 위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신앙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기이한 그 섭리가 그걸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제 읽어낼 때 우리는 언약 성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신앙을 키우시고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입증해 가신다. 그래서 이 생활 무장인데 생활 무장을 따로 딱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진리 생활 체제가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진리에 입각해서 보시고 생활을 내가 해야 된다는 생활 밑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자기 열심을 발동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코 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그 복음을 이 빌립보서에서 읽어내면 우리는 자유를 얻고 마음의 해방을 얻고 우리의 본래 모습을 깨닫고 진리를 더욱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그 공급을 받게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바뀐 우리 강론집을 제가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타이틀을 잘 유심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1장 1절로 이제 1장 1절로 26절까지인데 1장 26절까지가 합당한 생활의 실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되어 있대.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성경은 이런 내용이 1장 1절로 26절까지 나와 있다면 합당한 생활의 실제. 성경도 그렇고 강론집도 그래요. 어떤 책도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이 표면적인 그 문자를 읽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되기도 하고 화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복된 소식이 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저주의 음성이 된다면 합당한 생활의 실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말만 만약에 딱 띈다면은 이게 우리들은 합당한 생활의 실제를 살아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강론집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여호와까지 쭉 거슬러 가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복음을 몰랐었고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 합당한 실제가 전혀 없었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제를 만들어내시는 성취하시는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렇게 이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우리가 강론집 이렇게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요걸 잘못 읽는 거 제대로 읽는 거하고 잘못 읽는 거하고는 뭐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실제가 실제로 이제 나왔어요. 첫째는 무리가 은혜에 동참을 한 것이고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은혜에 동참을 하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이 합당한 실제로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를 해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한 마음이 돼 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기꺼이
고난에도 동참하고 선교 사역에도 동참하고 그래 동참하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게 그 실제를 만들어내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읽는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매임, 고난 아닙니까? 옥중에 투옥된 이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만들어 매임의 매임이 유익을 만들어낸 것을 기뻐한다. 요게 하나님이 실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만들어가는 합당한 생활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지금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 복음에 합당한 실제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의 지역 교회지만은 이게 보편 교회의 한 대표적 성격으로 하나님이 딱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니까. 자, 그러니까 무리가 은혜에 동참하게 됐다. 그 빌립보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참해 왔기 때문이다. 복음에 동참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복음에 합당한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에 동참해 왔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실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연보도 하시고 실제 동참도 하시고 해온 거 아니에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활 무장의 모습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렇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그랬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복음 진리 안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구나. 그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말씀들은 이제 10년이 되시든지 20년이 되시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거 진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은혜에 동참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 해왔는데도 그에 대한 자각적인 깨달음, 실감 있는 깨달음이 이제 덜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늘 말씀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지 않으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진짜. 자, 보십시다. 우리 사도 바울의 한번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실제 복음에 동참을 원래 했던 사람인지 안 했던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한번 읽어봐야 바울도 복음에 동참하게 된 것이 자기의 무슨 결단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읍 밖으로 끌어내고 돌을 쳤으며 정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게 정말 이거 아주 참혹한 장면이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돌로 지금 이기는 거 아니에요? 피가 터지고 막 하겠죠, 지금. 이 현장이.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지금 현장에서 이제 사울인데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잠들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한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언제 그 복음의 은혜에 동참을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전체로 읽는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이 이 에베소서라든가 빌립보서,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빌립보서에서 이 놀라운 바울의 변화, 세상에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말이죠. 옥중에 들어갔는데 옥박에 있는 성도에게 기뻐하고 또 내가 말하오니 기뻐하라. 이 가능한 일이겠느냐? 내가 힘들어 죽겠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로마 옥중이라는 거는 상상을 불허하는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뭐 우리 지금 우리 일반 교도소 뭐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전혀.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가능을 하며 바울이 원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뭐 이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바울이. 스데반이 돌로 짓이겨서 피가 터지고 지금 죽는 그 장면에 바울은 그가 죽임 당한 것을 어떻게 해요? 마땅히 여겼다. 저놈 죽어야 돼. 나는 의로워. 이런 말이죠. 스데반 저는 율법을 지금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어. 저는 마땅히 돌에 맞아 죽고 나는 달라. 이런 말이죠.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장면을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해 놨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나온 대로 지금 뭐 옥박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 복음 합당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 복음에 내가 옥중에 매인 것이 복음의 진보를 만들어내었다. 이 정말 합력해서 선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내가 지금 옥중에 매인 투옥 사건이 복음의 진보를 만들어내, 지금. 이런 그 위대한 그 깨달음과 놀라운 역사가 바울이 만들어낸 거냐 말이죠.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말이죠. 스데반 저 죽어 마땅해. 저 죽여버려야 돼. 나는 스데반하고 달라.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이 본문이. 그렇죠. 본문이 지금 생생하게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런 사도 바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본래 자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천하없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이 땅의 교회를 만들어내고 그 초대교회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에베소 온갖 신약에 나타나는 그 교회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교회들을 다 바울이 만들었는데 원래 바울이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까? 그럼 뭐 열심히 했었습니까? 열심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어떤 열심이 있었나? 9장 1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아직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대지상에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로 보낼 편지들을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가 남녀 누구나 이 도를 따르는 자를 발견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였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원래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살기 죽여버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청을 해가지고 뭐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청을 해하고 사내들인 공의회 그 회당에게 편지를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자원도 이런 식으로 하네요. 예. 우리는 뭐 이렇게 성교회를 자원한다든가 뭐 지금 요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어디 봉사회를 자원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의 자원은 내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자원이 아니고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주십시오. 내가 쫓아가서 죽이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 끌어와갖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네가 지금 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가 땅에 엎드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므로 그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등장하시고
바울을 사로잡고 바울을 오늘 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이런 놀랍고 위대한 승리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걸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성취해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이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의 사고방식은 땅에 속해 있고 어떻게 해야 정치적, 군사적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로마 제국을 혁파시켜버리고 이 땅 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야 정신 차리라. 뭐 그런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요즘 그런 말은 없고 야 그런 건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어떻게 해요? 되리라. 이렇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이 죽을 때 저놈 죽어야 마땅해. 저놈 죽어야 마땅해는 그 청년 때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나이가 좀 더 들었겠죠, 점점. 더 들어가면서 점점 살기가 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그 살기가 있다는 건 자기는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저놈은 죽어야 되고 나는 괜찮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 위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이분법, 이 분열 정상을 어떤 인간도 극복을 못해요. 이 땅이 그래서 전쟁은 끝이 없어요. 공자가, 스카모니가, 칼막스가 이 땅에 전쟁을 없이 하고 태평성대를 만들고 불국토를 만들고 칼막스가 이 땅에 더불어 잘 사는 공산사회를 만들어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 땅 위에. 왜? 나는 의롭고 저쪽은 어떻게 해요? 불의하니까. 그래서 저쪽은 타도의 대상이고 나는 이 땅 위에 존재해야 되는 의로운 존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언제 이렇게 뭐 이런 일을 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가 은혜에 동참한 게 놀라운 복이다 하는 것은 바울 자신도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깨닫게도 하고 전파하게도 하셨지. 이런 거죠.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도 그렇지 않니? 지금 그런 말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뭐 언제 뭐 복음을 알았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지. 참 들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스스로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동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바울을 사로잡아 가지고 빌립보로 가도록 바울을 막 이렇게 떠다민 거 아닙니까? 바울을 떠다밀어 가지고 바울을 어디로 이렇게 가도록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했습니까? 빌립보로. 그래서 이렇게 들려진 복음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잘 깨닫고 잘 믿은 복음이 아니고 들려지니까 믿어진 거죠. 그게 너희들 합당한 생활이야. 이런 말이죠. 이걸 내가 성령께서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놀라운 은혜야. 그 빌립보 성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분이 있네요. 그 말이거든요. 이제 뒤에 가면은 은혜를 깨달아서 진짜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내분이 없어지겠지요. 내분이라는 건 뭡니까? 내분, 분열. 나가 있고 너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있고 스데반이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있고 여기 스데반이 있으니까 바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데반은 뭐라고 생각하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됩니까? 이제 빌립보서 곧 나오는데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에 협력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건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되냐 말이죠.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완전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알면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못하지요.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좋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좋으니까 이 나쁜 놈아, 이 죽을 놈아,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천보이고 만번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을 인생임을 알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정죄를 못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돼요. 그러면 둘 다 죄인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를 이렇게 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았을까? 이러니까 이쪽에서 좀 실수를 해도 그 실수는 나의 실수지요, 뭐. 나도 하나님 안 붙들면 꼭 그보다 더한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해도 되고 용납도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네 분이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이 얼마나 새카만 죄인임을 깊이 모르는 거죠. 그렇게 자꾸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를 하는 거죠. 그 정죄를 하면 분리하게 돼요. 너 왜 있다고야?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건 자기 의롭다는 걸 지금 계속 지금 밝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문제 삼는 거는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삼는 거는 내가 어떻다는 걸 강력하게 좀 웅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의롭다는 걸 웅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만큼 예수를 지금 안다 모른다. 깊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알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정리해 주신 분을 깊이 알면 다른 사람은 정죄 못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라는 말이 곧 나와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엄밀하게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진리답게 깨닫고 있는 건 계속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체킹하고 깨닫게 하셔요, 지금.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가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은 어느 집단 어디로 있다는 거죠. 이 땅 위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러나 점점 그 네 분이 잠재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지금 이 빌립보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야, 우리가 지금 은혜의 동참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한다.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니냐. 너희들과 내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동참하고 만났다는 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은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여기 어쩌다가 와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상에, 이 한국에서, 특별히 말씀 운동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고 놀라운 승리와 그 깨달음과 그 속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은혜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어쩌다가 이 광막한 우주 가운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 이렇게 만났는가 하고 우리 지체를 만나는 게 참 복되다. 우리가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두 번째는 매임이 유익을 만들어냈다. 이게 두 번째 합당한 생활의 실제예요. 매임이라는 것은 옥중에 매인 거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아주 농도 짙게 겪는 사람도 있고 그 다소간 약간 농도는 달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뭡니까? 고난이에요. 너희가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미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예언해놨어요. 광야를 거쳐 너희가 반드시 약속의 땅에 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놨기 때문에 성도의 특권이에요, 사실은. 성도가 성도된 그 징표가 광야 체험이란 말이죠. 고난 체험이에요. 그게.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예수가 절실해져요. 왜 구라파 미국이 저렇게 예수를 점점 버리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 현상적으로는 너무 풍요해요. 그 사람이 너무 풍요하면
그 풍요로 말미암아 참 풍요의 주관자이신 예수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이게 절실하게 만들려고. 그 사도 바울에게는 옥중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강건하게 지금 담금질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옥중에서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옥중에서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도 만들고 복음이 확산되게도 만들고 이런 유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합당한 생활에 뭡니까? 실제로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지금. 모든 사람이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고난을 육신이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네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인도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널 인도해가. 이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젊은 날 네가 띠띠고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네 원하는 대로 네 욕망대로 네 편리한 대로 네 좋은 대로 살았지만 내가 너를 이제 붙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게 베드로에게 약속한 예수님의 요한복음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그래요. 그래서 고난으로 인도하셔요. 고난으로. 그런데 그 고난이 신앙에 말할 수 없는 유익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첫째 그 고난은 내가 옥중에 들어갔는데 자꾸 옥중에 들어갈수록 복음의 진보가 자꾸 지금 나타나고 있다. 두려움 없이 더 복음을 전하게 됐고 또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도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어차피 하면 죽는 거 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 고난 속에 더 신앙이 강건해져요. 두 번째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됐다 그래요. 빌립보서 이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빌립보서 보시면 20절 나의 기대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 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하기 때문이다. 자, 중요한 거는 자 보십시오. 야,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나? 이런데 사도 바울이 평탄한 데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평탄하면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평탄하면 잘 살고 싶고 그냥 잘 사는 대로 잘 누리고 싶지 살든지 죽든지 이런 말은 어느 선에 가야 이 말이 나옵니까? 예? 어느 선쯤 가면 이 말이 나와요. 우리가 평소에 살든지 죽든지 이런 말 합니까? 그냥 모든 직장 생활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고 뭐 몸도 다 튼튼하고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살든지 죽든지 뭐 이럽니까? 안 그렇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뭘 살든지 죽든지 그러겠어요. 살든지 죽든지는 어떨 때 나오는 그 표현입니까? 한계에 봉착했을 때 이런 뜻이에요. 뭐 잘 진행되는데 뭐 살든지 죽든지 하겠어요. 그냥 살지 그냥 잘 살지. 잘 지금 되는데 뭘 살든지 죽든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처해져 있고 곧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사형 언도가 나기 직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한계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셔요. 너가 날 의지할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죽게 될 수도 있어.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놀라운 신앙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를 막바지로 몰아가고 거기서 그 빛나는 신앙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만약에 암이 덜컥 걸렸다. 평소에는 뭐 건강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암에 덜컥 많이 걸리면 살든지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죽든지 먼저 이렇게 그 말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참 진리를 더 깨닫고 진리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 안 하면 내 생명이 이것으로 끝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살든지 죽든지 당신을 더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평소에 뭐 살든지 죽든지 모르겠어요. 뭐 잘 진행이 되는데 뭐 잘 살아야지. 잘 살아서 잘 내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살아야지.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얼마 남지 않는 삶 누리고 살아야 되지. 육신적으로 뭐 살든지 죽든지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절실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라 하는 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고난 가운데 인도하여 아하,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영원한 것도 아니구나. 이것의 의미가 하나님을 배우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진리가 전파되게 하시려고 옥중에 넣으셨구나를 이렇게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만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유형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지금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한 사람 한 분 한 분씩.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요. 지금 없으면 반드시 와요. 언젠가는. 그게 1차 시련, 2차 시련, 몇 차 시련으로. 크게 말해서 광야의 민수기에서 1차 시련, 시련이라는 건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이 자리에서 보게 하시고 이 고난이 신앙의 유익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저 봐라 저거. 예수 믿기만은 사업도 안 되고 예수 믿기만은 건강도 어려움이 겪고 이렇게 조롱거리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유익을 만들어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진리를 전가한 사람은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일치월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들하고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봐. 하나님의 진짜 사도 아니야. 진짜 사도라면은 헐헐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거돼야 되지. 왜 옥중에 갇혀?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힌 일이 얼마나 내한테 유익이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더 살아나갈 수 있을지 죽을지 모르겠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내게 복인지 모르겠다. 왜? 이 절박하니까 나를 나되게 만드신 그리스도가 더욱 생각나고 내가 전날에는 스데반 죽이는데 동참했던 말할 수 없는 사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에 동참 기도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난받는다는 게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늘 자주 쓰는 비유로 날 사랑하는 애인이 멀리 인제 원통에 가 있어야 그가 좀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달라 이렇게 면회 와 달라 이렇게 했을 때 뭐 집 가까이에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멀리 떨어져 있고 가기도 힘든데 날 사랑하는 그 애인이 날 멀리서 와달라 이렇게 하면 그 먼 길을 그 힘든 길을 가면서 조금도 지침이 없는 거죠. 더 멀수록 더 그립고 멀수록 그 가는 길이 복되고 조금만 있으면 날 사랑하는 그 일을 만나 내가 그를 위로할 수 있겠지. 이러면 덜커덩 먼 버스 타고 그 골짜기로 찾아가는 그 긴 시간과 그 힘든 일이 고난이 아니라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사도 바울은 그걸 느낀 사람 아닙니까? 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살기 등등했던 인생이야. 그래서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어.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조금 고난을 받는 것.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의 죽음을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내가 그를 위해서 내 몸이 다 바스라져도 내가 이 옥중에서 죽어도 그게 보상이 되겠는가? 그분을 위한 갚음이 되겠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거지요, 바울은. 그래서 22절 그 마지막 그 매임의 유익 가운데 그런 22절 보십시다. 이제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가 하면 22절.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산다면 이것이 내 사역의 열매이니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좀 갈등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주 행복한 갈등입니다. 아주 행복한 갈등이에요. 무슨 갈등입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사랑하는 영원한 나의 애인, 영원한 내 신랑 예수한테 가서 좋고 그 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살려두시면 뭐가 이제 유익이 있어서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둘 다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로마 옥중에서 빨리 죽어 내 신랑과 함께 우리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참 좋겠는데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하니 이런 말이죠. 나는 그냥 가는 게 제일 좋은데 한편 생각하니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을 거고 그 당시 아직은 복음을 더 전해줘야 되는 바울의 그 사명이 있고 아직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든든하진 않고 복음을 접했지만 그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저놈들 뒤를 좀 봐줘야지. 이게 우리 모든 부모의 그 마음처럼 그렇잖아요. 저놈이 좀 잘 독립적으로 잘 쓸 때까지. 그래서 모든 이 땅 위에 장애인을 둔 부모는 그런답니다. 이 땅에 모든 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는 내가 저놈보다 하루 더 살아야지. 저놈 죽고 내가 죽어야지. 그런 말이죠. 내가 죽으면 저걸 누가 돌봐줄까? 그 말 아닙니까? 그게 하늘이 준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다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 정도가 아니고 레위스 말씀으로 말하면 문둥병자요, 유출병자요, 그냥 놔두면 피가 철철철철철철 흘러서 죽어요. 그래서 돌보심과 용서와 깨끗게 하심과 언제나 말씀을 해 공급함이 너무도 절박하고 절실한 인생들이에요. 놔두면 문둥병자예요, 우리는. 자기가 썩어 들어가는데도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알고 문둥병자인 걸 진단도 해주고, 제사장이. 그래서 깨끗하게 우슬초로 문둥병을 깨끗하게 씻어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는 게 낫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니까 가면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어떡하지? 조금이라도 더 확고하고 분명한 진리를 전거해 주면은 저들이 진리 안에서 잘 승리하고 살 건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뭐 고민이 돼서 잘 모르겠다가 아니고 야 이거 정말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냥 가는 게 나은데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하니까 좀 고난스러워도 조금 하나님이 더 낫게 더 또 구출하게 해서 더 복음을 전하게 했으면 어떨라나 이런 거죠. 23절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육신에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사는 것, 죽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게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세상이 사는 것도 세상에 있는 거고 죽는 것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리의 빛에 비치면 비진리 가운데 있으면 이런 말이죠. 똑같은 건 그냥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하면 사는 것도 좋고 어때요? 죽는 것도 좋아요. 사실은 죽는 게 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지금 표현에 따르면 죽는 게 안 좋은가 봐요. 그래도 말똥이 굴러다니도 이 땅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만 가시면 최고 좋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남겨두신 건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남겨두시는 거죠. 우리를. 다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깨달음을 얻으면 죽는 게 더 좋아요.
진리를 깨달으면 진짜 이 땅 잠시 잠깐 왔다가 하나님 배우다가 이 고난의 삶을 청산하는, 졸업식 하는 좋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참 좋고, 살아있으면 이렇게 되죠. 살아있으면 어차피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은 그리스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멀리 애인이 오라 하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나는 보잘것없는데 애인은 너무 멋있어.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한테 좀 와서 면회해 와 그러면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가 부르면. 그렇잖아요. 그에게로 가는 길이 참 좀 고생은스러워도 그 만나는 상봉의 기쁨, 내가 그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보람,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우리 삶의 기쁨으로 작동하면서 살아있는 거, 고난이 좋은 거예요. 이분의 역사가 있으면. 그렇죠. 그 실제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는 것도 좋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참 좋고, 사도 바울이 남아있으면 나를 위해 좋은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참 좋겠다. 그런 거죠. 이런 가치관, 이런 하나님 중심적이고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들어 놨어요. 전에는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은 두렵고 그렇잖아요. 진리를 모르면 영생의 진리, 부활의 진리를 모르니까 죽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면 죽음처럼 째깍 지금 다가오는 죽음의 현실, 그게 얼마나 두렵고 무시무시한 건지.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가짜 종교가 생기는 겁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전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어제 돌아가셨답니다. 그 참 한 번도 못 가봐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은 그분이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왜?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안식을 취한 거죠. 참 좋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살 만큼 살고 진리를 깨달을 만큼 깨달았고 교회 생활할 만큼 해서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 이것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이것처럼 엄청난 압도하는 무서운 세력이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것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진리 속에 있으니까. 사는 건 어때요? 사는 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편리하게 살까? 내 좋은 대로 살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는 것도 힘들어. 그러나 진리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그 고난은 진리를 위한 고난이라 내가 조금 더 고난받아 우리 주변이 복음을 들으면 참 그게 기쁨이요 보람이겠다. 그래서 사는 게 의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거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매임, 고난을 통해서 이런 유익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로 만들어가고 이런 가치관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들어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떻게 해요? 진리를 깨닫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도 바울만 뭐 특제로 이렇게 만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5절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한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너희의 믿음의 진보, 기쁨이 된다고 내가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살려줄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그것이 내게 의미 있고 유익하다. 진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사는 것도 겁나고 힘들고 죽는 것도 두렵고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저를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이 육신의 세계관, 타락했던 자기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으로 영생의 진리 안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이미. 이걸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불러가셔도 정한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살게 하시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진리와 함께 살고 진리를 위해서 우리 조금이라도 수고할 수 있으면 참 놀라운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는 봉사, 또 소중한 연보, 이게 다 고난에 동참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해 쓰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지만 내가 버려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란다면 그런 소중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26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때에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의 믿음에 점점 진보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두 가지 합당한 실제를 만들어내셨다.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할 뿐 아니라 매임이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강렬하게 만들어갔다. 두려움 없이 만들어갔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27절 조금만 더 보고 끝내시죠. 27절로 7절부터는 두 번째 생활의 원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생활의 실제고 생활의 원리인데 생활의 원리 가운데 첫 번째 생활의 그 기본을 알려줍니다. 기본 보십시다. 기본. 우선 1절로 4절까지 뜻과 마음이 하나 되어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그 기본입니다. 27절 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째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이게 누가 만들어내는 일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가 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내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의 새 사람 새로운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마음 되게 하고 협력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대상과 한 마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돼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신령한 교회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간다는 걸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이게 생활로 무장하는 겁니다. 생활로 무장. 그걸 우리가 체험하려면 분열과 갈등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교회도 있고, 합력기구도 있고, 우리 큰 의미에서 장안주안교회도 있고, 더 큰 의미에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도 있고 하지만, 이 안에 갈등도 있어요. 그 갈등도 있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하,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왜 서로의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또는 무엇을 우리가 더 원하는지, 원함의 수준도 달라요, 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속회 생활을 했지만, 속회 안에서도 진리를 계속해서 밀도 있게 추구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의견 트러블이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내시고 아하, 이 갈등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항복하라고.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나야 하나가 되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딱 제껴놓으면 서로 사회적인 관계로도 만나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배경이 뭐야? 어디서 왔어? 저 사람이 어떤 지위가 어때?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작동하는 걸 우리는 세속주의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남보다 더 낮게 여기며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인간이. 어떻게든지 우리는 내가 남보다 더 낮게 여기를 지금 증명하고 싶은 게 인간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도 마지막에 예수님 죽으러 간다 그러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누가 자의정하고 누가 어떻게 해요? 우의정할 거냐. 그게 실제 제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한 마음이 되겠어요? 내가 자의정되고 우의정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핫발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 화를 낸 이유가 뭐예요? 야, 나도 높아지고 싶은데 너들만 두 명만 다 좌회전되고 우회전되면 우리는 뭐냐 이거죠.
이게 인간 속에 있는데 하나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삶 속에. 눈치를 보니까 나는 갈등이 없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정말 갈등이 없습니까? 정말 없느냐 말이죠.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교제를 해보죠. 갈등이 있나 없나.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완전한 부부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 천국 가서 예수님이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가 돼야 완전한 갈등이 없는 부부가 돼요. 그때까지는 얼마나 우리가 불완전한 부부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노출을 시켜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틀림없이. 그래서 진리를 자꾸 더 깨달아가고 자기의 옛사람이 점점 포기되고 하나님만 인정되고 범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되어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요. 그 상대방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죽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반드시 판단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의 지금 역사인데 왜 저 인간이 저 모양이야? 이건 그 사람과 이제 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 안 된 거죠, 이미. 이미 판단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내가 정제적인 판단을 하고 들어간 거니까. 그게 있는 한 진정한 마음으로 교류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줬구나. 하나님 저 실수를 다 용납하시고 저 영혼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구속해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구나. 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볼 때까지는 우리는 판단을 해요, 이미. 교회 와서도 판단을 한다니까요. 왜 저 모양이야. 왜 저 인간은 저래밖에 안 돼. 저렇게밖에 발표를 못해. 뭐 이런 거. 이미 내 마음에서 이미 판단을 했어요. 그게 내가 살아있어 그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하는 건 그리스도가 이 영혼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뭐 실수할 리가 있습니까? 물어보십시다. 내가 얘기했고 이쪽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뭐 어떤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 모습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걸 있는 대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이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화가 나가서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이게 화가 이렇게 치밀어가지고, 화가 치밀어서, 아이고, 인간이 이렇게 있는 대로 수용을 못 하는 거구나.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깎아내시고, 진리 앞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하시는 거구나는 그 놀라운 신앙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판단해요. 우리 자식도 판단하고, 우리 남편도 판단하고, 교회 성도도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주체가 된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 내가 신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해요. 그걸 어떻게 없애겠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처럼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예수가 옛자를 십자가에서 다 정리해버리고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새 사람의 농도가 강렬하게 올라올수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인생을 사랑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저 영혼에게 미숙하거나 어리석은 게 있으면 도와줄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신앙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판단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만약 우리 지체들이 방황하거나 혼란해하거나 어려우면 내가 지혜를 깨달았다면 그 영혼을 붙들어 그리스도를 더 깨닫는 쪽으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내가 시퍼런 옛자가 살아있는 한 우리 안에 갈등은 존속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 영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영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이 복음의 감동과 기쁨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가 나를 영광의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은혜의 감동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이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판단하고 거리 가지고 그렇게 교회 와서도 천국의 기쁨을 많이 상실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한 마음과 협력을 만드시는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인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끝없는 화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적어도 이제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 나보다 더 나음을 인정하고 이제 결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천국을 우리 마음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이웃들과 천국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실제로 그 기본의 삶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려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분열의 조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우리 온 성도가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